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크게 소리를 내서 읽지는 못하더라도 조용하게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시 보셨습니다만은 바로 똑같은 일이 앞에 또 있었죠. 또 똑같습니다. 4장 또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엇 했는가를 오늘 같이 한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장 15절에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하고 난 뒤에 그때 사도들을 잡아갔죠. 재판하는 가운데 15절에 보시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말이 제대로 안 되니까 궁리를 하는 모습을 보시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는데 어둠은요 늘 길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지혜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경험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경면으로 이 정도 되면 물러서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증인도 있고 당사자도 있고 하니까 꼼짝 못할 정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자, 우리가 꼼짝 못하게 되었는데 그랬더니만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교회도 그러고 세상도 그랬죠. 어둠은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그게 이제 4장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항상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말 못하도록, 사람들이 예수 이름, 즉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아예 하지도 말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이것이에요. 나라 일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코로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이런 시대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교묘하게 이제 직설적으로 잘 하질 않아요. 교묘하게 교회로 하여금 지금 선교 한 번도 금년에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갔죠.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국내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제 들어라, 이제 재판정에 들어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됩니다. 지금 교회도 그렇죠. 문 닫으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닫았죠. 닫고 또 20명도 안 되네요. 20명까지는 촬영을 위해서 한다. 교회도 말 잘 듣고 점점 더요 교회가 이 강아지처럼 길들여져 가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우들은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제대로 봐야 돼요. 들을 것은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과연 강아지처럼 점점 더 이런 훈련이 실제로 많아요. 강아지들 불러놓고 이렇게 할 때 말 잘 안 듣다가 조금만 더 지나가 되면은
그 뭐죠? 형사나 이런 법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조금 있다가 보면은 우리가 죽는 건지 잘못된 거 차는 건지 뭐 독재를 따라가는지 지금 알지도 못하고 줄줄이 따라가게 된다고요. 네,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럴 때마다 성경을 보시면서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런 사도들을 받고 자꾸 배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판단 제대로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지 길 잘 들여진 강아지처럼 줄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나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도 세상 나라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맞춰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에 맞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내 것을 그렇게 각자 따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되는데, 그 조금 더 지나가서 또 잡아가서 그렇게 그 사도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잡아왔어요. 이게 4장에도 한번 잡혀왔고 또 잡혀왔습니다. 그들이 도무지 이제 할 도리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 5장 40절을 보면 그들의 옳게 여겨, 이제 또 말을 할 게 없죠. 앞에도 그랬었습니다. 정인도 이렇게 할 말이 없고, 이번에도 가말리엘이는 큰 어른이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신문에 옛날 국회의장 하던 사람이 아주 긴 글을 하나 쓴 것이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세게 말을 했던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십니다만은 큰 어른이 가말리엘이 딱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말도 잘 안 듣죠. 지금 성경에는 보면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도 이걸 들었어요. 잡아와서 저놈들 족지자 이렇게 탁 하니까 없애버리자. 자, 한번 오늘 본문도 안 읽은 걸 보시죠. 여러분 5장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이 사도들이 이렇게 탁 바른 소리 하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없이 하고자 할세. 이때 이제 어른이 나섰습니다. 가말리엘 선생이 탁 해서 큰 소리 딱 했더니만, 이거 딱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그래도 좀 정신이 있었어요. 어른이 하는 말이 맞으니까 옳구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들어오면은 옳게 여겨. 그러니까 또 다른 방도로요.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습니다. 풀어주죠. 똑같이 돼버려요. 옛날이나 여러분 지금이나 세상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서야 돼요. 바로 딱 서서 있어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 주는 이런 바보 같은 노름은 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 여기서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합니다. 자, 이런 때 혹은 이런 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행복으로 삼을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행복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작은 그런 것들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비대면 예배합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은 집에서 우리 손자들 불러놓고 책을 읽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밤에 잘 때에다 이제 할머니하고 내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큰 낙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건 행복의 한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행복으로 삼아갈 기둥은 아니라고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기둥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속에 블루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무엇을 행복으로 살아가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시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놓였습니다. 풀려났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건 이 고난 당한 것, 그걸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달라요. 오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고난받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수고하고 내 돈 쓰고 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존재성을 말씀을 해요. 행위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 주님을 위해서 능력 받는 사람이다. 이걸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이 기쁨을 이렇게 내가 끌려가서 채찍질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해야 너는 가서 좀 맞기도 하고 욕도 먹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여겼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 존재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자, 비대면이니까 하고 이런저런 회의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광경을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신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딱 불꽃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딱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천사들 온데 다 풀어서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죠. 그 아이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직구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다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한다면은 여러분에게 보내신 천사가 다 따로 하나씩 있어요. 메신저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회했다. 코로나다, 비대면이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도 안 한다, 뭐 이런 기회 딱 주셨는데 일일이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에게 직고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런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존재성,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행복의 기둥은 무엇인가 한번 새롭게 잡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사도들은 기뻐하죠. 이 말씀 보면은 이게요, 성경을 보면은 41절 그 뒷부분 보면은 활자가 톡 튀어나와서 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안 봐도 이게 몇 장 몇 절인가 기억을 못해도 이 말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활자가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제가 이 광경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을 갖습니다. 이런 광경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때 쫓겨나오면서 지금 뭐 징계위원회인가 하는 것도 온갖 것 다 하죠. 탁 나오면서 이제 징계위원회 어떻게 할지, 잘릴지, 뭐 직무 정지가 될지 뭐 이런 예상을 하는데, 탁 나오면서요 아주 기쁜 듯이, 그런 세상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 또 잘 모르고 또 그렇게 크게 관심 가질 것도 아닙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런 일이 됐다,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코로나다, 힘들고 할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날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셨구나 하고 힘껏 일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에 그런 일이 있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큰 어른이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워낙 큰 어른이라서 속으로는 뭐 꿍얼꿍얼해도 아무 소리를 못했다고요. 자기네들도 생각하기를 우리도 저 양반보다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바울은 다시 한번 하죠. 뭐 키도 작고 머리도 다 벗겨지고 눈도 이렇게 눈썹이 붙었어요. 눈썹이 붙고 또 코는 어떤 게 매부리 코인데 이상하게 생긴 매부리 코 있죠.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다리는 안짱다리 돼서 이렇게 하는데 형편없는데 사람들이 바울은 존경하는데 자기네들은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상했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큰 어른이라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이 양반들 신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한 말이야. 이 바울이 뭐 잘한 것 있습니까? 본래가 그랬었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었지, 본래 바울은 저런 사람이야, 큰 소리 칩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탁 뭐 한번 나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네들이 나섰죠. 나서가지고 자 그러면은 바울이 우리보다 잘한 게 뭐가 있느냐? 말도 설교도 보니까 내용은 좋은데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다 시원찮은데 딱 하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선교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자 우리도 한번 선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여주자. 탁 나가서 합니다. 나가서 선교를 딱 하는데 이 소식이 이제 바울에게 전해지죠. 이 바울님이 감옥에 들어가 계시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던가요? 좋단 말이야.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시켜가 또 선교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또 바울을 따르던 다데스의 사람들은 바울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바울님처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면서도 그래도 흉내라도 내자. 자, 우리 다 나가서 선교하자. 빌립보 교인들 전부 다가 왼쪽도 오른쪽도 전부 다 선교하게 되었다고요. 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듣고 좋아하죠.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나 혼자 하던 것보다도 저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다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행복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무엇을 행복의 기둥으로 살고 계시는가? 또 혹시 아직 그런 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행복의 기둥으로 삼어야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위대한 어른들 참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행복으로 삼았다고요. 그렇다면은 코로나가 아니라 뭐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행복의 기둥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41절부터 40절부터 다시 볼까요?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어둠이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났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잠시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행복의 기둥을 뭐로 삼아왔던가 하나님 앞에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요. 그렇다면 나는 특별히 이 코로나 힘든 시절에 또 코로나가 없어지고 편안한 시절이 온다 하더라도 혹은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주적으로 국가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행복의 기둥을 삼을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저의 행복의 기둥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 41절과 42절 말씀 나누죠. 그 생각만 하고 기뻐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맡기셨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의 행복의 기둥으로 주실 것인가 주님께 물어보고 대답을 받으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